오늘 우리 책 72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재 72페이지. 오늘은 6과 다윗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다윗이 범죄하는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풍요로울 때 죄를 짓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정말 안정적일 때,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사랑했을 때, 그때 이제 죄를 짓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워 보여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책이 이렇게 시작하죠. 학창시절 청소년 집회에서 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 주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생각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재미있지 않다고요? 제대로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사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고통을 맛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짜릿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율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지만 굉장한 전율로 시작된 죄라도 그 끝은 항상 같습니다. 그 끝은 고통과 실망과 절망인 것이죠. 죄가 처음부터 고통스럽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선악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거든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 끝은 똑같습니다. 사망, 절망,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죄의 결과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죄에 빠져서 추악한 결과를 맞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죄에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죄를 은폐하도록 조종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백을 통해 새로워질 가능성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스른 일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회복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주신 구원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하나하나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 사로잡힌 왕입니다. 다윗은 사실 거칠 게 없었어요. 이미 사울 가문은 다 몰락했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어렵게 했던 주변 나라들을 대부분 정복한 상황,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상황인데 이 다윗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왕인데 왕이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게 돼요. 본문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무서운 죄에 사로잡혔는가? 세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을 때였습니다. 다윗 왕의 인기는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본문 앞의 내용에 다윗은 여러 전투에서 계속 이겼거든요. 승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다윗이 큰 복을 받은 뒤에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참 놀랍죠.
우리는 대개 역경 때문에 죄를 저지른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죄가 현실로 도피라로 되는 듯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복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죠. 기드온이 자기는 작은 자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미디안 앞에서는 하나님을 붙잡는데요. 이기니까, 놀라운 승리를 거두니까 교만해져 버려요. 그 결과는 참 무섭게 그 아들들까지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괴롭힐 때, 광야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 때 대부분의 시편이 나왔어요.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삶의 의미를 찾아보게 되고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가 철저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뭔가 이제 편안해지고 뭔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또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죠. 너무 부유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두 번째, 그가 유혹에 빠졌을 때는요, 그가 자기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있을 때. 다윗은 늘 전쟁에 앞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부하들은 다 출전시켰지만 자기는 뒤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 전사였던 왕이 휴양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에 공백이 생기자 그는 싸구려 전율에 민감해졌습니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 현장에 있으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날도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앞서 나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며 구했겠죠. 죽고 사는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뒤로 물러서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늘 영적인 현장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러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제 현장에서 은퇴했고 내가 특별히 맡은 것도 없고 내가 이제는 다윗처럼 수고했으니까 좀 뒤에서 쉬어도 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늘 전쟁터의 최우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나물고 기도할 사람 몇 명이나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을 향한 수많은 공격들을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늘 영적인 현역이고 영적인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교회에서 어떤 훈련이나 어떤 배움의 자리가 있으면 나오세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계속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자꾸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나와서 내가 지금 배워서 뭐 하겠나. 아니면 한 번 더 성경을 더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현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그런 느슨한 마음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다윗이 유혹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죄에 맞서기보다는 유혹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피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버렸잖아요. 똑같은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 옷을 벗어 던지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죄에 맞서는 것은 중요하지만 유혹을 피하고 먼저는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에는 맞서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어두운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의 타락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줬잖아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죠.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다윗 왕이 취할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말해주는 거. 저 사람은 당신이 취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라고 세세하게 말해줬어요.
성경 저자가 지적하는 것은 다윗이 눈치를 채지 못했을지라도 밧세바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만 죄의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딸이기 때문에 밧세바의 아버지도, 그 부모도, 누군가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남편까지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죄는 무서워요. 한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거든요. 죄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딸에게 영향을 끼치게 마련인데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은 절대 독단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서로 주고받아야 할 가장 생명력 있는 방식을 보여주려고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상처 입히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산산조각을 내고 상처를 입힙니다. 언제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지을 자유까지 주셨죠. 우리를 배려하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죄는 무섭게 우리 삶을 망쳐갑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한 일을 수습하려고 나서죠. 두 번째, 죄를 숨기려는 왕입니다. 살펴보겠지만 죄는요 빨리 드러날수록 좋아요. 그 순간은 부끄럽고 그 순간은 도망가고 싶겠지만 최대한 빨리. 그럼 병이 드러나야 살잖아요. 내 안에 지금 암세포가 만약 자라고 있다면 그 빨리 발견될수록 빨리 살거든요. 그런데 죄의 습성은 자꾸 덮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하고 덮어보려고 합니다. 덮어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다윗이 이제 이 일을 자기 생각대로 수습해 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우리아는 참 충성된 사람이죠. 집에 돌아가서 쉬어도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 몸을 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첫날도 들어가 자지 않고 다윗이 그래서 일부러 술을 취하게 했어요. 술에 취하면 욕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보다는 자기의 그 충성심과 신실함 때문에 집에 내려가지 않았죠. 그걸 보고 다윗은 거기서 멈췄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충성된 사람인데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부하인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우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우리 주인의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하는 자였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깨닫고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다윗은 결국에는 이 우리야를 죽이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야기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다윗의 사악한 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1안과 2안은 우리야가 다윗의 악의를, 그 임신된 악의를 자기 악의로 여기도록 속이는 것이었는데 다 실패했죠. 다윗은 제3안에 돌입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야를 죽여라. 사고로 위장해라. 제일 앞차에 보내고 군사들을 빠져라. 심지어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편지를 직접 요압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우리야는 전투에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겠죠. 이런 무서운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무서운 죄를 짓겠어요. 이 시점부터 다윗 삶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족은 다 흩어지게 되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이제 죽고 장성한 자녀들이 그에게 반역을 꾀합니다. 죄가 지닌 엄청난 파괴력과 함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용서는 받아요. 그렇지만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다윗은 회개하지만 거침없이 죄에 빠져드느라 입은 상처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전염병과 것도 같습니다. 본질상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약속하는 죄의 속삭임은 거짓이고 그 길의 끝은 재앙입니다. 참 무서운 이제 죄의 열매들이 다윗의 가문에도 막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관은 이런 악독한 죄를 지은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세 번째, 자백하는 왕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들춰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죄를 드러내기로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잘된 일이었습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죄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내 죄가 드러나면 참 이상하게도 그 죄가 크면 은혜가 커요. 그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거기 하나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의 이 추악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는 잘 처리했다고 믿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실 거라 경고했습니다. 깊이 겸손해지는 과정을 통해 결국 다윗은 정결해졌습니다. 이 시편 51편이 바로 이때 나오는 고백인데요.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아래에 있는 본문 시편 51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청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복음에 기초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다윗은 보시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죠.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복음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안 돼요, 잘. 우리는 내가 잘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이런 죄 때문에 나를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깎아내릴 수가 없는 너무나 큰 은혜, 다윗은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내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둘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에게 죄성이 있다라는 진리를 내포합니다. 죄에 걸려들면 우리는 변명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순간적으로 나약해져서 그랬던 거야. 그럴 수 있거든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더 나아가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내 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는 더 나쁜, 더 무서운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자기 변호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또 이런 죄를 지을 존재이니 주님 나를 제발 구원해 달라.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에 기초한 회개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향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지점으로 저는 또 보여지는데요.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밧세바에게도 우리아에게도 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표현,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게 다윗 기도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으신 선을 생명선으로 보기보다 제한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죄를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죄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내가 누르고 돌을 닦는다, 뭐 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 힘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와 싸울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죄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한 일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와 당신을 대적 앞에서 취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며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생각해오던 개념과 달리 하나님께 거스르는 죄는 단지 위대하신 왕께 대한 반역만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지른 죄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위장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깊은 관계에 맺은 사람이 있는데 나의 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 아프게 나를 찔러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은 죄에 매인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켰는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깨어졌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만 우리는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시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주십사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았습니다. 진실로 죄를 씻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그가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 홀로 치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죄는 없어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죠. 그것이 부활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회복하실 수 없는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면 될까? 다윗은요, 사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용서하신 게 맞나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기가 뿌린 그 씨앗을 거두게 하세요.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자지만 뭔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때리고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 가는데 그냥 좋은 말로 두겠어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잖아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죄를 짓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다윗 정도의 영육이 어느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도 순간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 다윗이 넘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늘 영적인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될 거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죄 지을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반복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준 주님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지은 죄, 또 하나님의 그를 다뤄가시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